안녕하세요. BTS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성도들의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우리 몸이 구별된 산 제물로 드려지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드릴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사상, 세계관, 생활 양식에 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의 삶을 구별하여 생활하였다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로마 교인 각 사람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예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고 합당한 권면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이 가진 은사와 은사에 따른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지만 각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기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누군가 예언이라는 은사를 받았으면 말씀을 대언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할 때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분수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만일 은사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 열성적인 지도,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자선 등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권면하므로 사랑을 빙자하여 자칫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존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일을 할 때는 열심을 내어 부지런하게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노예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참아야 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며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서로 공급하면서 손님 대접에 힘써야 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공감하여 기쁨과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배고픈 원수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듯이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의로운 그리스도인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패배하는 것이요, 선을 행할 때만 악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계명을 제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계명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과 그 뜻은 변함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